66번째 우리 바울의 항해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항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 여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라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사이프러스를 지나서 미라에 도착해서 이제 이렇게 미항 페어헤븐까지 왔습니다. 근데 겨울이 가까웠기 때문에 여기 피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하는 측과 그냥 가자고 하는 선주와 항해사의 고집으로 인해서 배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클라우다를 지나자마자 광풍이 여기서 일어나서 3일 동안 이제 달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고 해도 볼 수 없는 풍랑 속에 머물다가 배가 떠내려가서 2주 동안 떠내려갔는데 말타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이 말타에서 불을 피웠는데 뭐 독사가 물기도 하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잘 대우했다는 이런 말씀 함께 봤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배가 떠내려와서 그 사도 바울의 베이 그 항구지요. 베일의 요 안으로 이렇게 배가 떠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다른데 부딪히지 않고 여기에 갔어요. 여기에 갔고 여기에 있는 원주민들이 바울을 아주 극진하게 대우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기서 다시 출발해서 지금 이 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세라키우스 영어로는 그런데 스구니오라는 데를 갔다가 레지움을 지나서 어디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세라키우스까지는 한 80마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배를 타고 올라가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로마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130마일 거리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누가는 지금 여기서 내려서 배를 타고 갔는지 걸어갔는지 말 타고 갔는지 마타 타고 갔는지 군인들이 호위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로마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그 바울은 사람들의 그 호위를 해가면서 제수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요. 이게 이제 왕을 만나야 되는 제수이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꽉 지키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에 체포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야에서 2년 동안 구금을 했는데 전혀 구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고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자기들 영내에다가 이제 숨겨줬죠. 그리고 나서 그 분봉 왕이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했는데 저 재판을 내리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이제 출발을 해서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났고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14일 동안 표류를 했고 멜리서 섬에 비상 착륙을 해서 뱀에게 물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이제 3개월 동안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그 신문을 본다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리더라는 말과 매니저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리더다. 뭐 한의사의 리더다. 교계의 리더다. 또는 뭐 아버지는 우리 집안의 리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매니저라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매니저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니저라 그러면 조금 다른 급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말은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매니저라는 말은 옛날에 있었던 문제를 그거를 분석을 하고 해결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있었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매니저의 몫입니다. 매니저가 이거를 분석을 하고 해결을 해서 다시 또 있나 없나 보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죠. 리더는요, 앞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뭘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 길을 제시하고 우리가 갈 방향을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뒤를 보면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고 앞으로 간다고 말한다면 리더는 앞을 보면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3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5년 후에 어떻게 되겠다. 아니면 우리 가정이 3년 후에 어떻게 된다. 아니면 우리 회사가, 우리 가게가 이제 얼마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가는 사람을 리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보면은요, 아주 영원한 그 아기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는 everlasting infant believer라고 말합니다. everlasting infant believer. 그래서 영원히 아이들처럼 자라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몇 년이 지났는데 보면 인펀트 어린아이 같아요. 그저서 기저귀 채워줘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또 칭얼거리면 엄마가 이제 업어줘야 되고 뭐 자리 갈아줘야 되는 그런 인펀트 같은 신자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 아니에요. 물론 아픈 사람들이, 죄인들이 오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마귀와 싸워야 되고 싸워서 이겨내는 군대예요. 제가 한번 따라서 봅시다. 교회는 병원이 아니고 군대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교회는 영적인 놀이터가 아니고 영적인 전쟁터예요. 영적인 놀이터란 말은 그냥 플레이그라운드예요. It's not a playground. 아이들이 즐겁게 놉니다. 부담 없습니다. 누가 지켜줍니다. 누가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영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는 거죠. The church is not a playground. It's a battleground. 전쟁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싸워야 돼요. 사탄하고 싸워야 됩니다. 세상에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신앙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순간순간에 보면서 우리는 이겨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파킹장이 아니고 교회는 스탑입니다. 스탑.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전기버스가 그러죠. 이제 정거장에 잠깐 섰다가 손님 내리고 타고 또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끝에 가면 그 버스가 저녁이 되면 운전수가 쉬기 위해서 파킹장에 들어가 쉬는데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정류장이에요. 잠시 오늘 여러분 버스에 타셔서 교회 오셔서 새로운 것을 차징하고 영적인 챌린지를 새로 하시고 다음 정거장으로 출발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걸 준비하는 그런 얘기죠. 언제부턴가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중세까지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근세가 오면서 사람들은 이상하게 교회를 바꿔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00명 있는 교회가 200명 있는 교회보다 덜 축복받은 교회다. 만일에 이렇게 숫자를 만일에 늘린다면은요, 사랑 없는 100명은 사랑 없는 200명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공동묘지가 보십시오. 공동묘지가 보면 계속 사람은 늘어납니다. 죽은 사람은 늘어납니다. 숫자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 더 하면요, 언젠가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준다거나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어려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합니다. 교회 오면 괜히 그냥 나를 노출해야 되고, 나를 노출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말거리를 주게 되고, 상대방에게 말거리를 주게 되면 이게 내 얘기가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서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암만 지적해도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 번 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아기 신자, 그 영원한 infant believer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해서 3개월 동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에서 사람들이 잘 대우를 해줬습니다. 떠날 때 보니까 먹을 것도 실어줬고요. 그리고 그 배에 올라서 트윈 브라더스라고 하는 이름의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출항을 했습니다. 80마일 지나서 스라구사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3일 머물렀고
이제 로마로 향해서 갔는데 중요한 거는요. 바울을 맞으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형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는데요. 근데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을 마중 나왔다 하는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을 로마로 보냈을까? 거기 이미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미 형제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왜 바울을 다시 그것으로 보냈을까 하는 게 생각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unknown reason, I don't know why this happened to me.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바울 당시에 로마는 이미 800년 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건설을 해서 이제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0만 명을 둘로 나눈다면은 100만 명은 자유인이고 100만 명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종이었어요. 그래서 가진 사람 또 특권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은 자유를 누리면서 편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을 섬기면서 겨우 밥을 얻어먹어야 될 정도로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자주자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런 말들을 이렇게 겹쳐서 쓰는 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사회에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걸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요, 아주 소수의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잘 먹는 사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만 이 이태리에 가보면 그 로마 사람들이 살던 고궁들을 이렇게 이제 흙 속에서 건져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벽화들이 아주 음탕하고 아주 잘 발달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류계급에 있는 소수의 상류계급의 사람들이 가난한 시민들과 종들을 상대로 이제 편하게 잘 살 수가 있었는 거죠. 근데 거기 바울이 도착을 해서 이제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여러분 말하는 대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매니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지금 복음 전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할 일이 많아요. 뭐 아시아에도 할 일이 많고 유럽에도 할 일이 많고 뭐 다른 나라 할 일이 많은데 그 로마로 보내서 지금 그 조그만한 집안의 감옥에다 가둬놓고 로마 군인하고 같이 쇠사슬에 채워서 이제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화장실 갈 때도 움직일 때는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는 이런 신세가 됐으니까 체인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소모품이 아닌데 왜 바울을 거기 감옥에 넣었을까요? 지금 풀어줘야 되는데 운동 경기 해야 되는데 경기장에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감옥에 넣어서 손발을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Do you agree with him? 여러분 하나님의 억울이 동의하셔요? 아닐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는 아닐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쓴 편지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쓴 편지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편지를 이제 옥중서신을 여러 번 썼는데 1장 12절로 14절 보면 저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당한 일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갇혔는데 복음의 진보가 되겠습니까?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레안과 모든 기타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러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을 가둠으로 인해서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물을 당대의 최고의 아니면 오늘날까지 해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말하는 거는요, 이런 말입니다. 온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야,
바울이 갇혔다.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대신 전하자. 그래서 바울을 묶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일대 수천이 됐으니까 복음으로 와서는 이긴 거라는 거지. 하나님은 한 사람을 묶음으로 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다른 한쪽에서는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생각하기를 바울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러면 그렇지. 지가 잘난 체하고 돌아다니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방인도 구원받으라 그러더니 지가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나올 때까지는 이제 꼼짝 못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래. 그러면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내서 바울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데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울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을 해서 양쪽에서 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전해졌던 저렇게 전해졌던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에 기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손해 안 보셨어요. 바울 가둬놓고 손해 안 보고 복음이 더 많이 더 멀리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바울 먼저 갔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형제들이 나와서 마중한 걸로 보아서 형제들이 나와서 마중했다는 말로 보아서는 그들이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을 보내셨을까? 지금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보면요.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바울을 따라서 여기까지 항해해 왔는데 이 항해는 우리의 항해하고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죄수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결정으로 해서 바울이 서퍼링을 당하게 되는 거죠.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멜리데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 가서 뱀에 물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낭비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적어도 3개월은 멜리데에서 낭비를 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바닷물을 잠잠하라. 예수님이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잠잠하였더라 그랬는데 바다 잠잠하라고 하고 갔으면 될 텐데 그러면 3개월은 빨리 갈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이런 코스를 다 거쳐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멜리데로 갔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려운 시간에도 구원은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항해에 오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나는 이 아이들 몇 명 낳아야 되겠다. 나는 미국에 가야 되겠다. 가서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고 나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결혼하시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해를 하다 보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정에서 우리가 항해 코스를 잘못 들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항해가 아니고 저의 항해입니다. 우리 즐거울 때 있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살 때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런 부푼 꿈을 꾸면서 우리는 성장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항해 초기에 좋았을 수 있는 거지요. 태풍이 붑니다. 광풍이 붑니다. 토네이도가 붑니다. 비바람이 불어칩니다. 인생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의 항해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항해예요. 우리가 바울이 로마로 향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로 향해서 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님은 풍랑을 조용하게 하신 게 아니라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함으로 바울이 이제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버렸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살 수 있다는 또 다른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 3장에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 36년을 바라보면서 어젯밤에도 어제도 배구를 했는데 일본한테는 이겨야 된다. 그래서 야구는 미국한테 치고 축구는 멕시코한테 졌는데 일본한테 배구 이기니까 그냥 그 두 개 다 진 건 아무도 생각을 안 하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2배가 넘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나이로 계산해 보십시다. 요즘 한국인의 평균 나이가 지금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만큼 살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83살이래요. 그 지금 태어나는 어린아이는 83살까지 살 수 있다는 기대 수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77세. 미국 사람들이 전체 일찍 죽는가 봐요. 그 당시의 나이로 에스라서가 쓰여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나이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의 나이로 본다면 기대 수명이 몇 살이었을까? 70년 동안 종사를 했는데 그러면 1세대가 종으로 들어가서 돌아온 사람이 있었을까?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가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3번에 거쳐서 붙잡혀 갔는데요. 제 1세대는 1차 간 사람들은 다 죽고 아마 3차 간 사람 중에 얼마가 살았을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을 해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다시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성전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영광스러운 이런 모습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잔풀이 나오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고 그래서 막 여우들이 뛰노는 이런 모습이 됐습니다. 돌아오니까 기가 막히죠. 솔로몬의 영광으로 아름다운 성전, 이스라엘의 heart, 심장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거 빼놓고는 없었는데 그게 다 무너졌습니다. 자존심이 무너진 거죠. 여호와의 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기로 한 게, 우리 성전을 재건하자. Rebuild the temple.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는 터를 다 닦습니다. 70년 전에 무너졌던 터를 다 닦습니다. 이제 돌을 캐내고 이 자풀을 뽑아내고 잡목을 뽑아내고 나무를 잘라내고 옛날에 있었던 터를 더듬어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기로 했습니다. 그 파운데이션을 놓는 날, 그 기초공사를 하는 날, 에스라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선을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로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나 같으면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조상 바벨론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거지가 됐습니다. 그냥 살 것도 먹을 것도 생활할 것도 없는데 무슨 여호와를 찬양합니까 지금? 아마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부었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할 수가 없었더라. 어떤 분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성전 터를 놓습니다. 옛날 걸 다 흩어내고 이제 성전 터를 놓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들이 이제 돌아서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요,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나이 많은 분들이 대성통곡하는데 물론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세대가 70년 거기 살았으니까 아마 어떤 나이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돌아보면서 웁니다. 아니 성전이 세워지는데 즐거워서 울겠습니까? 즐거워서 울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즐거워서 기뻐서 울 때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 울음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걸로 봐서 이거는 즐거움의 울음이 아니었어요. 대성통곡을 했는데 즐거워서 대성통곡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슬프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 참 멋있었습니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아프리카에서 온 여왕이 보면서 그냥 휘황찬란해서 놀랐습니다. 듣던 것보다 훨씬 좋다고 그러는데 이제는 돌무더기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자존심이 다 흙 속에 묻혔습니다. 노인들은 울어요. 젊은 친구들은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문화에서 살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공부를 한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이방신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들은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아버지에게서 배운, 이웃들에게서 배운 이스라엘의 전통을 다시 찾는다 해서 기쁨이 생겼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전을 새로 짓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우리가 새로 지으니까 그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장소를 새로 짓는다고 하니까 젊은 사람들은 막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면서 하늘을 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이파이브를 했을 거고 막 춤을 춥니다. 노인들은 울고요. 젊은이들은 춤을 췄다고 했어요. 작년에 BBC라는 영국의 그 방송사에서 해마다 새로운 단어를, 세상에 없는 말인데 만들어내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씩 발표를 하는데 그중에 우리나라 꼰대라는 말이 뽑혔어요. 그래서 꼰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영어로 한 거를 제가 한글말로 번역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권위적인 어른이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언어,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 An old person who believes they are always right. 상대는 항상 틀립니다. And you are always wrong. 반말, 화를 버럭 냅니다. 법을 만듭니다. 무례합니다. 훈계형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말하고 위계와 질서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거로 자기의 전유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많이 듣던 말 같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We are always right. My way is the only way. 나는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청년들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항하는 말이 만들어졌는데 어른들이 이렇게 대항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철딱선이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철딱선이가 없다고 말하죠. 철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인이 되어도 그 후에도 철이 아직 덜 들었거나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비꼬며 부르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철이 들지 못한 일부 어린이나 청소년 중 사회나 세상 물정 등에 어두운 사람, 남들을 신경 쓰기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며 판단과 절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철딱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세대 보십시오. 우리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옵니다. feels good. 그러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거 feels bad. 그러면 진리건 아니건 상관없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I think so. 그러면 맞는 거예요. I don't think so. 그러면 틀린 거예요. I agree. 그러면 좋은 거예요. I'm not agree with you.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내 것은 좋고 남의 것은 나쁘다는 식으로 막말을 해대는 사람이고요.
윗사람이 조나 권거든 도무지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남이 주장하는 것은 쓸모없다고 무시해버립니다. 대화가 안 돼. 우리 청년들이 대화가 안 돼. 우리 노인들이 꼰대라 대화가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른들은 젊은이들을 볼 때 철딱서니가 없다고 말해요. 젊은이들은 얘기해보면 노인들이 안 알아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격이 점점 벌어져.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도 문제고 미국 사회도 문제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서로 꺼내놓고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했습니다. 우리는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없으면 과거를 모릅니다. 바벨론에 가서 70년 살아간 건 모릅니다. 우리 이민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와서 얼만큼 고생을 했는지,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6.25 후에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는지, 집안에 있는 화장실이 생긴 지 몇 년 됐는지, 전기불이 집안에 들어온 게 몇 년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노인들은 알아요. 그런데 노인들은 이게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30년 후에 내가 살지 안 살지 몰라. 10년 후에 힘이 없어. 그래서요, 힘이 없습니다. 스태미나가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속도가 없어요. 도전을 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경험이 있고 과거가 있어요. 돈으로 못 삽니다. 못 만듭니다.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고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해서 안으면 우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에스라 성전 기초 놓는 날로 돌아가 봅니다. 한쪽에서는 막 젊은이들이 춤을 춥니다. 노인들이 웁니다. 노인들이 생각할 때 저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철딱선이 없는 녀석들은 뭐 이게 옛날 거라고 비교해서 이게 가치가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젊은 친구들은 노인들을 바라보면서 이 좋은 날 왜 울어? 지금 이 잔칫날. 서로 우리 이해하는 우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매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요,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항구 몇 번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사람 만나 며칠간 머물렀고요. 거기 가니까, 로마에 가니까 형제들이 있었다는 말을 아주 간단한 메시지, 그리고 그 많은 거리를 걸어가는 그때 있었던, 그때 보았던, 그때 나누었던 대화는 전혀 상관을 안 주고 우리에게 이 부분을 주셨는데요.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냥 있어요? 성경은 그냥 없습니다. 성경은 어느 부분도 그냥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짧은 구절 여기를 넣으셨습니까? 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자, 멜리데에서 출발했습니다. 세라큐에스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3일 머물렀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가 좋으니까 다시 하루 갔습니다. 또 이틀 머물러 있다가 다시 배 타고 올라갔습니다. 배 타고 올라가서 이제 도착을 했더니 형제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런 말씀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풍랑성에 갔을 때도, 멜리데 섬에 갔을 때도, 배를 타고 갔을 때도,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로 가는 인생의 항해길을 가는 동안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항해를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 잊어버릴 때 있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God supplied everything what we need.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공급해 주어 오셨습니다. 보십시오. 풍랑 속에서 뭘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멜리데에서 뭘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 주위에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하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실수해도 붙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넘어져도 함께 가십니다. 잘못해서도 꾸짖지 않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empower, 힘을 주십니다. God gives us an empower.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리에 누워서 걱정을 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그 염려 나한테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수고가 뭔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짐꾼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수고 지고 가실 분 누구? 하나님. 그러므로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어려움, 여러분의 고통을 지고 가실 분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뻐 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 찬송 부르는 대로 그냥 예배 시간에 끝날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우리는 축복받아요. 우리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항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항해, 우리 배의 항해, 우리 삶의 항해 매일같이 여러분 어제도 오늘도 예배 시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아침에요, 이런 걸 말해줄 것 같아요. 아니, 바울 선생님, 지금 로마 가서 감옥에 갇혔어. 아니,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거기에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최고 엘리트들 왕의 궁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파워가 없어요. 왕의 궁전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그 로마 왕에게 전해야 되느냐. 그 안에 있는 왕국에 사는 최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엘리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 와서 바울을 하고 체인을 묶어서 4시간 간격으로 교대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앉아서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은 A라는 군인이 왔습니다. 여보게, 내가 여기 왜 왔는 줄 알아? 자네 예수 믿어. 예수님 자네 위해서 돌아가신 거 믿으란 말이야. 그러면 구원받아.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군인이 왔습니다. 팔에 묶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왔으니까 또 다시 시작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 세 집안에서 찾아오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서요, 서로 모였습니다. 이거 그 세 집안에 있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 내가 갔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데 당신도 그 얘기 들었어? 그 들어보니까 맞아. 그래야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로마가 없애버리려고 하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로마가 그렇게 반대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나라의 근간이 된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다시 편만하게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장이신 배에 올라서 타고 가기 때문에 바울의 초이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초이스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초이스가 아닌 그의 선택대로 여행하는 또 행복한 한 주 여러분 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항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항해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바울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동행하셨고 그에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다음 한 주일 동안 항해가는 동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373장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오늘 들을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